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거두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더불어서 아이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빠른 순종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날 아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계속해서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에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갑니다. 아이 북쪽에 진을 치게 되고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아이 성이 보입니다. 12절에는 약 5천 명을 택합니다.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5천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과 아이 성과 싸운 척하다가 패한 척하다가 다시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이제 단창을 듭니다. 그러면 매복했던 5천 명은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을 그때 점령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다 봅니다. 다 보도록 만듭니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 왕과 아이성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4절 마지막에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제 뭔가 전쟁의 흐름들이 우리의 영화 보듯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게 됩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을 합니다. 이제 전략이 하나하나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추격하려고 여호수아를 추격하게 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 한번 사람들이 왔을 때 36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그런 창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것을 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더 잡아 죽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패한 척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진짜 패한 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의기양양해서 아이성은 우리가 금방이라도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갔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다 추격하기 위해서 16절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그 떠난 17절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을 열어놓고 라고 하는 것은 아이 성은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방심했던 것이죠. 복병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그 모든 무방비 상태로 긴장을 다 풀고 그들은 아이성을 찾아갔던 그리고 패배했던 것을 그대로 연상케 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성을 넘겨주리라, 여리고성을 넘겨주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이 말씀입니다. 전략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먼저 어제 본문에 보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병을 말씀하시고 8장 2절에 복병이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이성을 넘겨줄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도 알려주시고 전략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이제 손을 드는 순간 복병들이 일어나고 아이성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됩니다. 20절 이제 재미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아이 사람들이 추격하며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에 있는 자신의 성들 아이 성이 다 그 성읍에 불이 놓여져서 연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다 타고 있습니다. 추격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니까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완전히 막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격하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서서 다시 공격하는 것으로 전세를 바꿔갑니다.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3절 아이성의 왕은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중에 여리고 점령과 아이성 점령을 동시에 비교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모습 보면 오늘 간단하게 묘사될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보이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적군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적군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아이성의 점령은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게 역사하시는 여리고와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복을 시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적군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이성은 적군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제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볼 수 없도록 매복을 시키는 작전을 펴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리고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때마다 일마다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 승리의 깃발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방식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또한 단창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또한 적군들이 이것을 모든 것을 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적군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